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한다.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사인 것 같아요. 견해가 율법사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사들이 대단히 부자였고, 근데 이제 율법을 아는 청년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자 청년의 같은 경우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율법사라고 하는 견해가 맞습니다. 학자들이나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이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해요. 예수 믿어라 그러진 않아요. 잘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넌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대답은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예수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묻는데 이게 두 번째 계명이지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십계명으로 이제 계명하는데 두 개가죠. 하나는 십계명이 그 십계명 중에 1에서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5에서 10번까지가 이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이게 십계명의 두 계명 강령이거든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십계명 중에 모세 율법인데 모세 율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신의 선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사렛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도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목사 이상하네. 왜 또 십계명을 또 강조를 하나? 그럴지도 모르지만 모세가 말한 그 계명 자체가 모세를 알았다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주님이 그래 버리셨다고요. 아, 예수만 믿으면 됐지. 율법 그거 지키면 이게 무녀 구원파거든요. 율법의 데코레이션, 율법에 전부 다 율법 전체가 뭐로 돼 있냐면 모랄로 돼 있습니다. 윤리도덕으로 돼 있다고요. 모세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계명 지킨다는 걸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할 때 그 계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가 처음이에요. 이 1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거죠. 이거를 떠나서는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 하나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힘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믿는다,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믿는다의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뭐냐면 죄가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인데 우리는 이것만 강조했다고요. 고백만 강조했다고요. 사형리 가지고 길거리 가가지고 이게 따라하세요? 해봤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은요,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거 안 하면 지겨우니까. 근데 그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곧 영생에 들어간 열쇠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영생의 열쇠. 이게 쇠자 맞나요? 소에다가 요거네요. 열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이 영생의 열쇠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공중에서 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심을 줘가지고요 이게 믿음이 내 안으로 쏙 내려오기가요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선언하는 것도 또한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다 뒀다고요. 성전에다 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양을 잡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소 들어가니 뜰에서 양 잡고 각 뜨고 피 받고 물동봉 걷어서 제사장이 손발 닦는 것까지는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성소 들어가면 보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로 와야 돼요. 어디가 떨어졌던 성소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어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을 자기 영혼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려면 성소를 향해서 성전에 가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성소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겠다고 역대하 6장에 선언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 계신 곳에서 성소에 그 이름을 두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성소를 사모했어요. 노예로 딱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잡혀가서 성소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있는 곳마다 유대인이 모인 곳마다 시나고그.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 찾아갔던 미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부터 먼저 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학교를 줬습니다. 우리는 자기 집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부터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잡고 있어요? 교육? 그럼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뿌리 내려 있어요. 몸속에 탄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 기독교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원수들이 그렇게 집어가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그 1800년대 그때 법보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전부 다 교회 중심. 신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손으로 진 성소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창조한 하나님의 영혼, 우리 영혼 속에 두셔서 우리 영혼에 거하게 하시고 꼬다란 보리자루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통치하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지. 나 집 팔아야 되는데 집 파는데 좀 복도방처럼 집 좀 팔아주셔. 내 딸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 대학 좀 잘 가게 좀 인도해 주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시여 왕이시여 지도자시여 인도자시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어드리세요. 자기가 주인 될래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죄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뒤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셨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모셨습니다. 고수 끝.
두 가지를 뭐 한 가지를 빼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을 성소에 둬서 그거와 예수 이름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와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그것은 이름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그 이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도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행동한다고요. 그 실체가 나에게 와 계신다. 한번 더 예수님이 나에게 와 계신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둘 수 있고 여기다 껴놓을 수 있고 연필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걱정이 돼요?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것은 허상 아닙니다. 잠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 그거 아닙니다. 누가 있으니까 이때 그거 더 아닙니다. 아유 엄마가 이거 안 나가면 집안 시끄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주는 거야. 이건 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모셨을 때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실체, 실상이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맞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실체, 실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는 거예요. 점수 좀 덜 맞으면 어때요? 지혜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 좀 덜 나오면 어때요? 이거 안 그래요. 사실 아니에요. 그랬다고 임상복복국이고 자기 심장만 더 안 좋아져. 심부정증 걸려 죽어.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겨.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러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점수는 죽어도 안 올라. 300년 가도 점수는 안 올라. 이건 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봤는데 인터넷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자식들 3명을 쪼르륵 세워놓고 엽총을 엄마가 쫙 하더니 이거에 미친 거야.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아예 저 나무 통 위에다 딱 올려놓고 엽총으로 쏴버려 그냥. 얼마나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샷건을 갈겨버리더라고. 아니 이게 전화기를 스마트폰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싹 빼다가 갖다 올려놓고 샷건 엽총 있잖아. 엽총으로 갖다 좀 빵 쏴버리더라고. 왜냐면 너무 중독돼 있어요. 눈도 나빠지지 머리도 나빠지지. 하나로 몰입되니까 완전히 사이코패스처럼 돼버리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참 좋은 겁니다. 문명의 기기입니다. 근데 적당하게 써야지. 이게 너무 오버해버리니까 과유불급. 한번 따라합니다. 과유불급.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게 좋은겨.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이것이 독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실상, 실체가 내 안에 들어 계시. 그 이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안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다른 것과 헤아릴 수가 없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리라. 그것이 왜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따라 나의 영생하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종이기에, 그분 따라가는 자녀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믿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겁나? 무엇이 괴로워? 눈물 나지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라는 거지, 주님은.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영접한 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예수의 실체도 내 안에, 그 이름의 실체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함께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와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만 모시지 않고 예수의 실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인도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예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